지나온 과거도 뒤돌아보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요. 지나온 학교 생활이 참 좋았는데 졸업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혼자 사는 자유로움이 있었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 직장 생활 나름대로 잘 해왔는데 직장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올해 힘든 일이 참 많았는데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은 정상이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만이 아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궁금한 생각이라도 잘하면 장래를 미리 대비하는 유익을 주지만 잘못하면 하지 않아도 될 걱정까지 하다가 오히려 현실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생각도 참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 한번 생각해 보지요. 우리의 세상 역사 이미 과거에 시작이 되었고 지금 진행하고 있으며 또 언젠가는 이 세상도 끝날이 올 것인데 그날이 언제일까? 여러분, 궁금합니다. 이 세상 종말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오시면 벌받게 산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여 벌하실 것이고 복받게 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초대하여 거기서 혼인잔치를 벌인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 휴거될 수 있을까? 휴거되지 못할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궁금증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을 갖는 것은 지금 우리만 아니고요. 우리 같이 살피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서의 교회들도 역시 성도들도 역시 궁금해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특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직계 두고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뻗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수법이 그 오신다고 하셨던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그분이 누구냐? 일부 사람들은 통일교 문선명이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선명이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한학자를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따랐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시마 약속한 그 구원주가 박태선이란다. 그래서 그 박태선을 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한창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기독교 복음 침례회 구원파 유병헌이 이 세상에 오는 구원주란다. 그래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JMS 정명석이 재림의 주다.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능력을 가졌다는 신옥주가 구원자다. 그래서 그를 따라서 피지까지 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신천지 장막성전의 교주,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인데 그분이 이만희다. 그래서 이만희를 성령으로 알고 따르는 신천지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교주가 23명 이상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외국에도 내가 교주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그래도 그 다음에 맨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 24절에 보면은요, 그럼 그들이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큰 기적과 기사가 뭘까? 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니까 13절, 15절에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불아 내려와라 그러니까 사람들 있는 자리에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우상아 이 사람들에게 말해봐라 그러니까 우상이 입을 열고 말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이유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자라도 어떻게 하려고요? 택하신 자라도 미혹해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3절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뭐 되지 않도록 하라고요?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타나서 뭐라 하든지 어떤 이적 기사, 기적을 보여주든지 그래도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럼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중심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한 신앙은 성경 말씀 중심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왔든지 내가 어떻게 생각했든지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강단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제를 세웠으니 우리는 목자 중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뭐냐면은 마귀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어도 하나님 중심한 신앙, 말씀 중심한 신앙, 교회 중심한 신앙, 목자 중심한 신앙이 아니고 자기 중심한 신앙을 갖도록 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까지 자기가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이건 안 맞아, 저건 틀렸어, 저거는 구약시대나 필요한 말이지 신약시대는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판단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가졌던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던 사람이 아멘의 입이 닫혀집니다.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저 순종하던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적어집니다. 기도하라고 강조하든 전도하자고 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어떤 입이 열리느냐? 불평하는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불평 불만하는 소위 영적 야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손해예요. 누구 손해라고요? 자기 손해예요. 왜 자기 손해인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고 영적인 일에 관심 없이 하나님의 일에 야당이 된 신앙을 갖게 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목사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은혜 받겠어요? 은혜 못 받아요. 영적으로 자꾸 영성이 메말라집니다. 영적인 일에 기쁨과 감사와 의욕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 심령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손해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약속한 복도
받지 못하게 되니 자기 손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세에 늘 조심해야 될 일이 내 기준으로 내 습관대로 내가 판단의 주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최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잘못한 것이 느껴지면 회개해야 되고 부족이 느껴지면 배우고 채워야 되는 이런 신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성례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2018년도 2차 성례식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의 이 성례식이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주님과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초심을 회복하는 기회, 우리가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이 꼭 한 가지 관심 가져야 될 일이 뭔가, 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가? 내 자식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 형제 자매들, 내 친구 이웃들이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믿고 나만 좋은 곳 가려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믿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영혼의 앞으로의 장래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이대로 잘못 믿으면 지옥 가는데, 지금까지 안 믿었는데 앞으로도 안 믿으면 지옥 갈 건데,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종착역이 지옥인데, 지옥 가면은 영원토록 헤어나지 못하는 불목 가운데서 고통받는데, 그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기 전에 이 세상 살아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도록.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 신자를 품었잖아요. 전도 대상자를 정했잖아요. 그 이름들이 여러분의 의자 앞에 여러분 이름으로 기록됐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물 전달하면서 초대장 전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초청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야 될 영혼 추수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무리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해도 스스로 교회 나오기가 무척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절에 다니는 불교 믿는 사람이 있어서 이번 4월 초파일 때는 꼭 가서 이름 적어서 등불을 올리면서 좀 복 달라고 빌자,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하도 졸라대니까 그래 내가 갈게 다음 초파일 날 절 앞에서 만나,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절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절에 가기로 약속을 했어도 스스로 가기가 어려운 이상으로 여러분이 전도하는 예비신자들 교회 갈게 교회 앞에서 내가 기다릴게 아무리 절대까지 약속을 해도 스스로 교회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교회 나가다가 안 나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데, 근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둘째 주도 보니까 아이고 좀 불안해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왜 있지? 교회 가야 되는데.
근데 셋째 주 지나니까요, 너무 편한 거예요. 시간이 널널하고 이렇게 좋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요, 두째 할 때 되니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근데 갈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를 두세 주 지나갔어요. 그러나도 결단했습니다. 내가 아니야, 교회 가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돼. 성경을 여기 가슴에 넣고요, 교회 갔다니까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문 앞에 딱 들어갔는데 마당에 발을 못 내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간다고 갔다가 그 교회 대문을 지나가지고 돌아서 집에 오기를 서너 번 그랬습니다. 참 이상해요. 그렇게 열심히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교회인데 결석하고 나서 2달 만에 가려니까 교회 문 앞에 갔는데도 발이 안 옮겨지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 나 얼굴 봐서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손짓만 해줘도 제가 갔을 그 교회인데 못 가겠더라니까요. 그러는 중에 저 형님이 부흥회가 있으니까 며칠 날 꼭 교회 가자. 간다고 대답했어요. 제 속으로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안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날이 딱 됐어요. 틀림없이 나를 데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지 그러고 밥을 챙겨서 먹고 있는데 마루에 딱 걸쳐 앉아가지고 동희야, 너 교회 가려고 밥 미리 먹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났는데 가자고 하니까 끌려서 갔어요. 안 간다고 저는 막 그랬지만 속으로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안 간다고 하면서도 좋은 거예요. 그때 교회 다시 나간 뒤로 오늘까지 이렇게 제가 주일 지키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믿을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아직 깨닫지 못해서 기회가 없어서 겉으로는 거절하지만 영혼 속에서는 나를 좀 누가 강력하게 끌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로 나가거라, 산 울타리로 나가거라. 그래서 사람을 뭐하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뭐라고요?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강권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놔두지 말고 억지로라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강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니, 인격을 가진 사람인데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안 한다는데 어떻게 강제로 내 마음대로 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식인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지요. 가면 좋은 일인데, 가면 참 좋은데 그걸 알지 못해서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놔두는 게 좋아요.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 억지로라도 해서 그 좋은 곳에 데리고 가야 좋은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월달이 되면 어린아이들 입학하잖아요. 그래서 입학할 때 옷 깨끗하게 갈아입히고 행커치 여기다가 달아주고 이름표 달고 학교에 가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입학하는 날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빨리 학교 가, 빨리 학교 가, 그래서 엄마 손을 끌고 학교 간 여러분도 계시지만 아마 학교 안 가려고 그냥 울고 불고 한 사람도 2사람 계세요. 2사람.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면 이런 부모가 그래,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그렇게 놔두나요? 아니잖아요. 억지로라도 울어도 끌고 갑니다. 왜 그런가?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끌고 다니다 보면 학교 재미 붙여서 나중에 이제 스스로 알아서 가게 되는 아이들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교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기 싫어한다고 억지로 그러지 마.
때가 되면 다 나올 거야. 여러분, 때가 되면 학교 가기 좋아할 때가 있을 테니까 놔둡니까? 아니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전도도 여러분 와야 될 자리고 와야 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기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데가 어디예요? 병원입니다. 못 모르고 어머니 등에 업혀서 병원에 갔다가 예방주사 한 번 빵 맞고 나서는 하얀 옷 입은 사람만 봐도 막 울잖아요. 병원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기들이 가기 싫어하고, 여러분 운다고 해서 예방접종할 때 안 데리고 갑니까? 여러분, 가야 되기 때문에, 울어도 울면서라도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해야 될 때가 되면은 우는 아이 데리고 가서 억지로라도 주사 맞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가족들, 내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강권에서라도 끌고 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오늘 또 문답하는데요, 어느 분이 그래요. 내가 진즉 알아서 진즉 믿어야 될 텐데 내가 이제 믿게 돼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께 이걸 깨닫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기 싫어해도 나중에 여러분 억지로라도 데려다 놓고 예수 믿게 하면은 고마워. 내가 모를 때 그랬어도 나를 끌어줘서 고마워. 그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날 오실 때는 여러분 절대로 혼자 오지 마시고 전도 대상자 집에 먼저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서 빨리 나오라고, 빨리 옷 입으라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손잡고 여러분 데리고 와야 돼요. 차를 가지고 가서 태워오셔야 돼요. 안 올라가면은 여러분 묶어서라도 끌고 와야 돼요. 업고라도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이 자리에 불신자라도 데려다 앉혀놓으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 믿고 안 믿고 그것까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내가 누구를 믿게 하고 누구를 안 믿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대로 다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가서 권하라, 복음 전하거라, 초대하거라, 데리고 오거라. 그랬으면 우리가 가서 전하고 가서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주는 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일은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괜히 그렇게 했다가 한 번만 데리고 안 오면 내 체면이 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데리고 오는 데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신자를 이곳에 데리고 오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의 예비신자들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여러분 옆에 앉히고 함께 예배드리는 영원 추수의 날,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당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을 이렇게 떼시면서 이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먹어라. 먹고 나니까 잔을 드시고 이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걸 마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맨 마지막에 누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시고 이미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그 예수님을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하라고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언제까지 뭐 하라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뭐 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며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례식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성례식은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다른 예식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식은 바로 이 성찬식과 세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간에 이제 세례식,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냐면요, 학습이라는 과정이에요. 학습은 글자 그대로 배운다, 익힌다는 것이거든요. 뭘 배우고 익히는가? 하나님 믿는 것을 배우면서 익히는 기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배우고 익혀야 되겠다 해서 만든 제도가 학습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6개월 이상 교회 출석하시고 그 다음에 세례 내년에 받기 전에 이제 더 열심히 배우고 익힐 자들, 어제 문답하고 오늘 서약할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 부를 때 대답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강명수 성도님, 고효견 성도님, 김두호 성도님, 김성훈 성도님, 김의순 성도님, 신성례 성도님, 오석환 성도님, 이계원 성도님, 정재선 성도님, 한정연 성도님. 첫 분이 대답을 크게 하니까 따라서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약을 하게 될 텐데요. 서약하는 내용입니다. 서약하는 내용. 먼저 1번. 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손을 들고 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자, 앞에 있는 영상 나와 있습니다. 그냥 유인물 보셔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묻기만 하고 예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마음 정리해서 서약하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서약자들 학습 서약 1. 이 3. 4.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 서약 하신 팀 중에 제일 오늘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학습 서약 하신 분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학습 받으시고요. 다음 봄에 성례식 때는 꼭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6개월 동안의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 받고 입교하실 분들입니다. 역시 이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세례 받으실 분 김정호 B 대답하고 일어나세요. 그래요. 감사해요. 오대호, 오채원 성도님, 이의연 성도님, 임영임 성도님, 전지원 성도님, 전혜주 성도님, 한성현 성도님, 황병천 성도님.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이귀순 우리 성도님 병원에서 세례를 베풀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약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세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증표로 받는 예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입교자가 있는데요.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성도가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역시 이름 부르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받고 오늘 입교할 분 김지현, 박준수, 유대인, 유미애, 이동주 이상 5분도 역시 입교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입교자와 세례자 공통 서약 먼저 우리 서약하겠습니다. 역시 오른손 드시고요. 제가 번호를 이제 부르면 여러분의 믿음을 실어서 여러분 이렇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 2, 3, 4, 5, 6. 우리 세례자만 앉으시고요. 유아 세례하고 입교하실 분만 그대로 서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머님의 품에 안겨서 어머님, 아버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신앙을 고백한 후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이제 신앙으로 대신 고백하는 거예요. 역시 오른손 들고 우리 입교자 서약 2가지입니다. 먼저 보시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자, 1. 잘했어요. 2번. 오늘 서약한 우리 학습 세례 입교자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 서약하신 분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세례자들이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 오채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오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 전혜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황평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한성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 전지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이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딸 임영임에게 내가 성부와
하나님의 딸 김정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한 그리고 오늘 서약을 한 강명수, 고효건, 김구호, 김성훈, 김의순, 신성예, 오석환, 이계원, 정재선, 한정현 이상 10명은 대한예수장로회 신창동교회 학습교인 된 것과 세례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은 김종옥 B, 오대호, 오채원, 임영인, 이의연, 전지원, 전혜주, 한성현, 황병천, 오후에 병원에서 세례를 받을 이기순 이상 10명은 대한예수장로회 신창동교회 세례교인 된 것과 유아세례를 받고 오늘 부모님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한 김지연, 박준수, 유대일, 유미애, 이동주 이상 5명은 대한예수장로회 신창동교회 입교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오늘 학습 세례에 입교받으신 분들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성례식 두 번째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먹고 마심이 배고프고 목말라서 먹고 마심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고난당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한 예식입니다. 떡을 드실 때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며 나도 몸 바쳐 충성하겠노라 다짐하시고요. 잔을 들 때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시려고 이렇게 보혈을 흘리셨구나 생각하고 우리도 죄 멀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떡과 잔은 우리 세례를 받은 분들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세례받지 않는 분은 우리 잔을 나눌 때 야구르트를 드시면서 다음 기회에 꼭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분병 떡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몸 떡을 들게 됩니다. 우리도 몸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는 그런 다짐이 있는 아버지 떡을 나눔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떡받기를 원하시는데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을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떡을 떼면서 우리도 몸 바쳐 주님 위해서 헌신할 다짐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잔을 나눌 때에도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임을 기억하고 죄 무서운 줄 알고 죄 멀리하며 경건하게 살아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까지도 정결케 하셔서 우리 본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은 안내위원들에게 요구르트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아 주소서.
십자가에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떡을 받으시고 잔 받지 못하신 분 손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허물 있으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좋은 말 해주는 겁니다.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시고 찬송하며 감람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우리도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